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쁘게 또 반드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만남이 주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아버지 그 잠을 깨고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주님 풍성하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새로운 길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만지는 것, 이 땅에서 느끼는 것 위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상상력에 부족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보다도 더 높고 우리보다 오묘하며 우리보다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알지 못했지만 오늘 이 아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다가오며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깊고 넓고 높게 길게 알아가는 놀라운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그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 또 주님의 그 기뻐하신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되는 귀한 권사님에게 주님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광선이 아버지의 치료의 광선이요 자유의 광선이요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응답의 광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교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문제 역시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으로 믿고 달려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그 놀라운 믿음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히 우리가 외로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참음으로 견디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했사오니 주여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제 가운데 아이가 잘 적응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이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지혜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깨닫고 주님 구할 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새 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검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직도 믿음이 없어 주님을 의심하며 주님을 아직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사 만나 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일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며 아버지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창궐한 이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2차 접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항체가 온전하게 형성되어서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당뇨로 고통당하는 귀한 딸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위로부터 이 지혜가 대통령을 비롯한 각 리더들에게 강요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건당국자들의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신약성경 401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하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고 하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다라는 얘기가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역시 우연을 가장한 역시 필연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사대교회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대는 남은 자 혹은 남은 물건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 안에 뭐요?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그 죽어가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 흰옷을 입은 자, 그리고 또 옷이 깨끗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 그리고 그 살았다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게 없어요. 비록 시대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산 사람에게, 그 성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 한 사람이 때에 따라 무너진 성벽을 막고 그 무너진 성벽을 고치는 그러한 보수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대라는 지역은 두아디라 우리가 얘기했죠.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두아디라 뜻 아시죠? 두아디라는 무상숭배를 계속 잘하는 도시 이런 뜻. 그러니까 두아라고 하는 딸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도시를 점령하고 나자 그 이름, 그 딸의 이름을 가지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48km.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모나로 해서 바로 버가모로 해서 바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두아디라 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두아디라에서 지금 어디 사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터키 지역에 터키 지도가 이렇게 크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이 예언의 순서가 이렇게 해안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내륙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사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혹시 미더스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무엇인가 만지면 황금이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미다스 왕의 우리 그 미다스라고 하기도 하고 마이더스라고 하기도 하는 그 미다스 왕의 설화가 전설이 숨쉬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야라고 하는 바로 그 당나귀 귀의 이야기가 나온 바로 설화의 땅이 바로 이 사대라는 곳이에요. 사대는 리디아 왕, 즉 미더스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런 수도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천연적인 아주 천혜적인 굉장한 그 지형적 조건 때문에 그래요. 앞에는 이렇게 팍톨루스라는 강이 흐르고요. 깊은 강이 넓은 강이 흘러요. 그리고 뒤로는 투몰로스라고 하는 산이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이에요. 사실은 저도 여기까지 가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산을 넘어가서 그 산을 꼭대기를 넘어가야지만 그 유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밑에서만 보기만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 난공불락의 성. 근데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다 아까 얘기했죠. 마이더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산지답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과 답게 이 팍톨루스 강에는 있잖아요. 사금이 많아요.
사금. 그 사금으로 뭐 금장구를 만들기도 하고 금전을 만들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세계 최초의 동전화폐가 시작된 곳이에요, 이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 쓰잖아요. 이 동전, 황금, 주화 같은 거, 이 주화 처음에 만든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곳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도시가 가난하겠어요? 부유하겠어요?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꼭 강남 같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강남. 좀 확실히 강남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끔 차를 끌고 강남에 한번 가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다를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많이 발전한 그런 강남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때 강남에 저는 제가 처음 봤었을 때는 강남은 팝아시였어요. 여러분, 팝아시였다는 게 기억이, 여러분은 알지 못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강남을 가봤어요. 강남을 갔더니,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매형이라는 분이 거기다 팝아시를 했었어요. 땅을 빌려서. 순파만 있고, 뭐, 그냥 아무것도 빈 땅인데, 그곳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저도 땅 한 평이라도 사놨을 텐데.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부유하다는 건 뭐예요? 부유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방탕으로 이어지고, 방탕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음란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서서히 오염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는 그 방탕한 곳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아주 경건하지 않은, 아주 정직하지 않은, 아주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그 교회의 내부 안에 골마 들어가는 것들이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잘 사는 거 좋잖아요. 목사님 시설도 좋고, 그래 교회가 보니까 뭐 교육부도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소문은 잘 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한때는 정말 아주 당시에 초대교회에 훌륭한 감독들을 많이 배출했거든요. 근데 실상 예배 들어가 봤더니 별것이 없어. 생명이 없어.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갔더니 별 볼 일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사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대교회적인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보면 이렇게 꽤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비카번쩍하죠. 근데 실제로 그들은 그 비카번쩍한 만큼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냐면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라고 나왔죠.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리더들을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교회를 진단했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분명히 교회는 살아간 것 같이 보여요. 교회는 시설도 괜찮고 정말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외형적인 면에서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아마 그 당시에 교회 중에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크고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네가 하는, 거창하게 내세우는 구호는 있는데 네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하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자면 부자의 일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은사 중에 여러분이 받았다는 은사,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꼭 받았으면 은사가 있는데 뭐냐면 구제의 은사예요. 구제의 은사. 이 구제의 은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공급함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구제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걸 봐요. 그들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검소할 뿐만 아니라 그 검소함을 통해서 아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아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런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같이 합독할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일깨어라. 일깨어라. 정말 깨어나라는 거야. 웨이크업.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죽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 4대 지역 자체가 바로 세기 초,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가 전해지기 한 7, 80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거기다 이곳이 요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나 전쟁을 하면 정복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쇠퇴되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전쟁을 하고 계속 또 이렇게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쇠퇴되는 도시의 모습 가운데 교회 역시도 점점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깨어나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뭐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어진지를 생각하라 이거. 이게 뭐냐면 다시 내 첫사랑의 믿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느꼈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네가 생각해보고 듣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네가 예수를 만날 때 그때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휙 돌라고 했더니 360도 도는데 360도 돌아봐야 그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이 흰옷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행실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흰옷은 우리가 흔히 할 때 우리가 찬송의 옷을 주신 하나님, 기도의 옷을 주신 하나님, 찬양의 옷을 주신 하나님, 믿음의 옷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찬양, 믿음, 기도, 소망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천국에는 상급은 없을지 몰라도 옷은 좀 다르겠구나. 입은 옷들이 다르겠구나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옷을 잘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러겠지만 옷을 좀 못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여기 한 반쯤만 입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그럴 수가 있겠어요. 창피해서 목욕탕에서 마치 불나서 나온 사람들 같이 그저 흉악한 곳만 가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점점.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어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거룩한 행실에
삶으로 나타난 바로 그들이 바로 사대교회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5절 6절 마무리 지을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예비한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어요. 요셉이 너무 이뻐서 어떻게 했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왜 입혀주세요?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기 위하여.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시인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공인하겠다 이게 천사들 앞에 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야. 그리고 또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이 사대교회에 특별히 주님 아버지 남은 자들이 아버지 이 사대교회를 살리었던 희망의 이유였던 것처럼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와 또 그들이 속한 가정 가운데 그들이 속한 모든 아버지 그 모임 가운데 거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는 복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고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공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보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